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농부였었고 또 세리였었고 나병, 문둥병자들이었었고 농사꾼이었었고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던 손가락질 조롱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보면 수군거려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조롱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득권자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기득권자들, 제사장들이나 랍비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참 무시당하고 너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이런 조롱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하고 또 어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병든 자의 하나님, 또 나병이나 또 창녀들의 어떤 하나님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 복음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너희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은 율법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너희 선생은 안식일에 먹고 또 안식일에 행한다 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못났다고, 율법도 모른다고, 참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 제자들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복음서에서는 손가락질과 죄인이라고 또 그렇게 무시, 조롱, 천대를 받던 이 제자들, 멸시당하던 그 제자들이었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제자들이 지나가면 옷자락이라도 스치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기도, 가까이 있기도 죄인이라고, 병든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하다고 이렇게 조롱당하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어떻게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아와 주기를,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 길에서 그 제자들의 그림자라도 날 싹 스치고 지나가면, 아이고 내가 오늘 복을 받았다, 내가 오늘 참 귀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정도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는가? 왜 그렇게 달라졌는가? 이유가 뭘까요? 왜 복음서에서는 멸시당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확 달라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보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기 전과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나오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대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더라. 손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제자들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할 때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냥 아저씨, 동네 다니는 아주머니 정도 되어지는 그저 그냥 보통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누릴 수 있기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제자들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강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보니까,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참 귀하고 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혹시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랬을 수 있어도 너희는 예루살렘 또 온 유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나아가 너희는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달라졌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 은혜를 누리죠. 은혜를 누리고, 야, 내가 참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어떤 설교자가, 뛰어난 설교자가 했던 말씀보다도 제자들을 정말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리라.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9절, 자, 이 말씀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예수님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하시고 난 연후에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며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자, 오늘 이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 딴에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 그 순간만 이렇게 하늘 보고 뭐 이러고 있었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지만, 자, 오늘 이 말씀을 원어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그 아쉬움이 그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이게 그 순간이 아니라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되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는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겠죠.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요. 저 하늘에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신 모습 보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뭐 1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루, 이틀, 뭐 일주일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참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능력의 말씀을 그 제자들이 듣고도 너희가 증인되어져라,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되어져라는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았을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되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오늘 보니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우리와 똑같은 아쉬워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들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 분명히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이 결심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성도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참 좋아요. 필요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줘야 되고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정말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렸던 것이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성도님, 내가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나의 힘이 되어지고 기도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리라, 그 말씀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고 아무리 능력의 말씀 들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격해도 성령님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대로 가장 먼저 하기 원했던 것은 바로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예수님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가정, 기도할 때 나의 삶 속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성경에서 그 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기도하여 행하였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배 자리였습니다. 즉 기도하는 자리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 마가다라 방에, 아니면 거기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베데스다 이 연못에, 거기 그냥 실로암 그 근처에, 거기 좋으니까 거기서 예수님 추억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살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너희가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은, 예루살렘이 말씀하신 것이 뭐길래 도대체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에게로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 예루살렘은 뭘까? 그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한 이 예루살렘은 뭘까?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기도의 자리,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제자들이 진정한 증인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것은 떠나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만큼은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아시죠? 나비 효과. 저 열대지방에 나비가 사는 동네에서 나비가 한번 이렇게 팔랑팔랑팔랑하면 바람이 일어요. 바람이. 그 바람이 얼마나 셀까요? 나비가 이렇게 팔랑팔랑하는 게 뭐 느껴지긴 할까요? 뭐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팔랑한 거 요거 한 번이 바람이 싹 이는 거예요. 고개 바람이 일고 이게 해서 그 저 반대쪽에서는 그게 태풍이 될 수도 있다. 뭐 은유적인 뭐 우스갯소리 같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나비 효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날갯짓 한 번에 많은 주변의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흥미 삼아서 재미 삼아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잠깐 하는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세상 속에 어떤 영향을, 삶 속에 분명 영향을. 성도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는 나비 날갯짓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팔랑하는 거, 야, 이 기도 해봤는데 그냥 나비가 한번 그냥 바람 한번 쑥 지나고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요. 이게 한번 이렇게 하는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뤄내게 하는 역사인 것을, 이 나비 효과가 기도에 딱 맞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한번 부르는 게 뭔 힘이 있겠어요. 주여 한번 하는 게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한번 불렀던 것이, 주여 주여 한번 불렀던 것이, 그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사회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내가 주여 부르는 그 기도 한마디에, 아버지 부르는 그 기도 한마디에 교회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시죠? 오늘 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중국 났어요. 중국 났어. 중국 났어요. 자, 중국 난 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벽돌 다 쌌으니까, 검사 다 끝났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물이 산에서 빗물 와가지고 그게 시냇물 되고 그것이 강물 되고 그 바다 이르는 거 자연의 이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저 그냥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으로. 그런데 크리스천은,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지금 일어난 그 일이, 저 바다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서 비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고백은,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여, 내가 아버지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비 효과예요. 내 기도가 가정을 바꿀 수 있고, 내 기도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기도가 나의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렇게 찾을 때, 오늘 이 마가다락방, 이 예수님의 제자들 들어갈 때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씀 듣고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왜 너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 간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하늘만 보고 있는 걸, 그러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말씀 듣고 마가다락방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였을 때, 비로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뭐 평안에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심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한 게 좋아요? 근심 많은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해, 평안한 게 좋아요? 근심 많은 게 좋아요? 그렇죠? 평안한 게 좋죠. 그런데 평안하면 기도거리가 없어집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 근심거리는 내 기도 제목이다. 그렇죠? 평안하면 뭐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심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기도거리가 생겼네요. 내가 응답받을 게 생겼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생겼네요. 우리는 평안하면 그게 기도거리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거리가 많아야 좋다고 그러죠. 우리도 기도거리가 많아야 돼요. 기도거리가 많으려면 평안한 것보다 한 번씩 문제가 터져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 응답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제자들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참 어렵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문제거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했는데 그냥 가신 거예요. 문제거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허다한 무리가 와서 세례받는데 오늘날 스데반 집사님이 문제거리예요. 막 사방으로 도망쳐. 이 초대교회의 모습 보니까 날마다 떡을 떼며 날마다 교제, 그 모습만 보면 평안하죠. 평안해 보여요.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서 매를 맞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그러면서 떡을 떼며 교제한 거라니까요. 그냥 다 좋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서 모이자 하면은 그냥 다 즐겁게 파티 축하하면서 그렇게 페스티벌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요한이 매를 맞고 그리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조롱하고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죽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 떡을 떼며 날마다 교제하며 그랬어요. 그 모습 보면 평안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근심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새들 중에서 어떤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날지 않고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새도 많더라고요. 날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성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뭐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디 참 험한 데를 건너가야 되는데 날개 있으면 탁탁탁 해서 넘어가죠. 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요거 안 하고 내가 저기 넘어가야겠다. 걸어서 가려면 산을 넘어가려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날개 탁탁탁 하면 쫙 갈 수 있는데 거길 그냥 뭐 배 만들고 아니면 뭐 허우적거려 가지고 수영도 못하면 물도 먹어가면서 어렵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답이 있는 거예요. 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어렵게 가야 돼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답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을까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답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전에는 뿔뿔이 도망치던 그런 제자들이었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기도에 힘이 있으니까 증인되어져요.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도하니까 되어지는, 기도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실천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기억해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래요.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